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친히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함께할 때에 한없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기 전에 매 주일마다 우리 입술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기가 똑똑하고 훌륭했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돈 벌고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어. 이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은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거예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는 나의 전부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너는 나의 전부야. 너는 나의 전부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나의 전부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지는가?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가? 세상이 자꾸 바뀌면서 요즘 남자들의 가정 안에서 위치가 점점 별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땐 돈이라도 보니까 그나마 이제 인정을 받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퇴직하고 그러면은 더 이제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집을 이사한다. 그러면은 남자들이 꼭 하는 게 있대요. 뭘 하냐면은
이 강아지를 꼭 껴안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강아지가 최고순이거든요. 강아지만 껴안고 있으면 버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강아지를 지켜야 돼요. 강아지만 꼭 껴안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강아지 때문에도 데려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려버려. 필요 없으니까 이제. 순이가 강아지보다 못한 거. 이 말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 남자들이 가치가 없어요. 순이가 밀린 거예요. 강아지한테도 밀린 거예요. 지난주에도 복상 수거스다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 관식의 1순위가 누구냐? 관식의 1순위는 자녀들이에요. 아들하고 딸이에요. 1순위예요. 관식의 삶의 1순위가 자녀들이에요. 근데 1순위가 자녀들인데 0순위가 있어요. 0순위 누구냐? 애순위. 1순위는 자녀들인데 0순위는 애순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전부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0순위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나의 0순위야. 그러니까 역대하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시면서 뭘 보신가? 나의 0순위는 내 아들과 딸이 나의 도움을 구하는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역사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우리 하나님의 0순위가 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됨을 믿습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고 또한 이 진리를 삶 속에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0순위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셨어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죽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모신 그 무덤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구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좀 향품이라도 발라가려고 그 무덤에 갔어요. 갔는데 지금 이 말씀처럼 무덤이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너무나 큰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날 위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고백 중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성령님을 믿는 거.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믿는가? 돈을 믿는가? 권력을 믿는가? 내 지식을 믿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내 돈을 믿는가? 권력을 믿는가? 내 친구 중에 돈 있는 사람 믿는가? 권력 있는 사람 믿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사도신경에 보면 또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는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보면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는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지금 보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말씀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한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흔히 우리가 부활장이라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바울 사도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그 모든 사도들이 전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이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는 부활절이에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왜 기쁘고 감사한가? 우리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뭐 운이 나빠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벌을 받습니다. 뭐 벌금 300만 원,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뭐 징역 10년, 무기징역, 사형. 죄의 크기에 따라서 벌이 달라요. 근데 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벌은 뭐냐? 벌금 1,000만 원,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형벌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내가 뭔 죄를 줬다고? 내가 뭐 사기를 쳤어? 뭐 내가 뭘 했어? 내가 사람들 때리기를 했어?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랑 싸운 건 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사는 이게 내 안에서 믿어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벌금 1,000만 원을 내셨다. 내가 받을 죄의 형벌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옥에서 2년을 사셨다.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다.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요, 우리는 그런 죄인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건 내가 똑똑하고 선생님 말도 잘 듣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도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기뻐요. 그렇게 많이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너무나 기뻐요. 그 자체로도 기쁜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은 그렇게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자체도 기쁜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또 나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삶과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일이 2000년 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후에 오늘을 살고 있는 2025년을 살고 있는 나에게 2025년 4월 20일을 살고 있는 나에게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그냥 사단의 답이 없어요. 사단이 이렇게 속이면 졸졸졸 쫓아가고 저렇게 속이면 졸졸졸 쫓아가고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열로 갔다가 콧물 흘리고 열로 갔다가 콧물 흘리고 완전히 사단의 밥이었어요. 왜? 영적으로 죽은 존재니까 질질질 끌려다닌 거예요. 사단한테 끌려다닌 거예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듭나는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즉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나란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나란 존재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나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2025년 4월 20일을 살고 있는 나의 삶과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2000년 전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에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성경은 말씀할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심을 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이미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됐어요. 새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가 존재가 변화되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존재가 변화됐고 신분이 변화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됐으니까 이제 뭐가 변하는가?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신분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존재가 변하니까 삶이 변화돼요. 삶이 변화되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산 소망이 있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이 그냥 소망이 있게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 말씀 보면 이 소망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감정을 기쁘게 하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아주 쉽게 풀어쓴 성경이 현대인 성경이에요. 우리가 현대인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아주 쉬운 말로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뭘 주셨는가? 존재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신분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걸 주셨는데 살 희망을 주셨다. 살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살 희망을 주셨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도대체 뭔 희망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갑니까?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미혹해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맨날 난리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은 나라와 나라가 서로 자기만 잘 살겠다고 난리치고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가까워지니까 점점 약해집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내일 모레 오신다? 거짓말이에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세상은 점점 악해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세상에 우리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 희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부활하심에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산 소망, 살 희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 희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구원받기 전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죄로 인해서 누구나 저주받은 삶을 살았어요. 그 저주란 것이 무엇인가? 저주는요, 단순히 뭐 어디가 아프고 돈이 없고 이게 아니라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인가? 가장 큰 저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사람들은 뭐 돈이 없으면 저주받았다 생각하고 아프면 저주받았다 생각하는데 예수님 믿어도 돈 없을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현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저주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헛곡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뉴스 보니까 참 슬픈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살다가 힘드니까 하지 말아야 될 엄청난 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가 넘어서 엄청난 죄까지 짓더라는 거예요. 저주가 단순히 삶속에 돈이 없는 것 질병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것처럼 네가 평생에 수고하여 먹고 살리라.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걸 주셨는데 이제 저주받은 삶은 뭐냐?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어라고 잠도 안 자고 노력하면 뭔가 내가 5시간 자는 것보다 4시간 자는 것보다 3시간 자는 것보다 2시간 잘 때 뭔가 모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뭔가 모은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해서 다 까먹고 또 뭘 모은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사기당하고 뭐 모은 것 같으면 앞에서 다 까먹고 노력하는데 노력한 결과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어요. 살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삽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의 말씀에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지만 니네가 안식일을 지키고 나머지 날은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그냥 맨날 놀아. 어디 봐도 성경은 그런 말씀 없습니다. 힘써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 펑펑 노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가요.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성실함마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은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려면 내 혼자 막 내 스스로 발전기를 돌려야 돼요. 근데 내 스스로 발전기 돌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사는 거고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열심히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처럼 정말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내가 한 만큼 얻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만큼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이 말씀은 이삭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는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그 땅에 농사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삭이 펑펑 노는데
영화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이 로또 복권이 이렇게 쭉 날아가서 북한에 가가지고 막 북한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로또 당첨돼가지고 북한군인도 부자 되고 한국군인도 부자 되고 어느 날 이삭이 농사 짓는데 저기에서 펄렁펄렁 뭐가 날아왔는데 로또 복권이었다. 그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이삭이 부자가 되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로또 복권 당첨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안 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동네에 무슨 마트가 생겼어요. 마트가 생겨서 마트에서 뭘 사면 이렇게 상품권을 줘요. 그 추첨권을 줘요. 그 추첨권에 보니까 1등은 차더라고요. 우리 차가 낡았잖아요. 뭐니? 야, 이거 고이고이 간직했어요. 야, 혹시 알았어? 꽝. 목회자인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거 받고서 혹시 나도 될지 몰라.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요행 없습니다. 운 없습니다. 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행 바라지 마세요. 운 바라지 마세요. 뻥튀기 바라지 마세요. 내가 돈 이만큼 넣어놓고 이만큼 뻥튀기 되겠지.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근데 속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잖아요. 그거 받아놓고 고이고이 간직해서 야 이거 당첨되는 거 아니야? 우리 차 바꾸는 거 아니야? 누구나 그래요. 근데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이삭처럼 농사를 져요. 이삭이 그냥 농사 졌겠습니까? 열심히 농사 져요. 땀 흘려 농사 져요. 그래서 농사한 만큼 벌었습니까? 아닙니다. 100배 결실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삶이에요. 예수님 믿는 삶, 운, 로또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일해요. 일한 만큼 버느냐? 아니에요. 거기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가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했는데 노력 한번 받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우리 한 권사님도 이 말씀을 또 인용하셨잖아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은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부활절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2025년을 살고 있는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 희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살 희망을 주신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공약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 공약들이 다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누굴 찍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난리 납니다. 1번 찍어라 2번 찍어라 하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 탄핵 정국에 교회 나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이 나는 2번을 지지하는데 목사님 1번을 지지하는데 난 1번을 지지하는데 목사님 2번을 지지하는데 그게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듣습니다. 누구를 찍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에 감동 주는 분 찍으면 돼요. A를 찍어도 되고 B를 찍어도 되고 C를 찍어도 되고 D를 찍어도 되고 E를 찍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의 감동. 사람마다 감동이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A인가 보네? 어떤 사람은 B인가 보네? 예수님 믿어도요 다 달라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떤 사람은 A가 감동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B가 감동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C가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D가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대통령을 뽑고 새나라가 돼요.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살 희망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줘요. 세상이 우리에게 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 1장 3절 제가 잘못 적었네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살 희망을 주신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살 희망을 주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자꾸 살 희망을 안 주네? 원래 그래요. 원래 세상이 우리한테 희망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세상이 나한테 희망을 안 줘? 세상은 희망 안 줘요. 세상은 악한 사람이 잡고 있기 때문에 희망은 누가 주는가? 살 희망은 누구 주는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 희망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 희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살 희망을 어떻게 주셨는가?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셨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열심히 일할 때 일한 만큼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역사들 풍성히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 살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주신 산 소망, 그 살 희망으로 담대히 살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풍성히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